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그의 사랑 빛나도다 어심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리 나는 기뻐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그의 사랑 빛나도다 어심없는 나의 친구 굿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그의 사랑 빛나도다 어심없는 나의 친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참 소망 없이 그저 믿음 없는 자들이 살아가듯이 그저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결국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은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오늘 주어질 그 거두어야 할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내지 않게 해 주시고 일용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양식을 읽고 쓰고 듣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제2의 자리에는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눕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오늘은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다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더라.
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더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갈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잘 지켰습니까? 성도는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수주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해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참 요즘 형편은 참 괴로운 형편이지만은 그래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시청 공무원이 여성이 한 분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방역을 잘 지키나 그걸 이제 보러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자였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방역을 잘 준행하고 전부 마스크를 쓰고 우리 교회는요 의자를 다닥다닥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큰 탁자 식당에 가면 그런 6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탁자를 예배실에 쫙 깔아놨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씩 이렇게 앉고 또 손 세정제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열체크기도 있다 보니까 가만히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교회를 모이지 말라 하고 아주 이 바이러스의 이거 온상으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할 때는 정말 참 이것들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러한 공무원이 감시하러 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세대가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되어도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정부의 이 간섭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당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자유에 침해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힘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요새 참 언론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알려야 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지 않고 모른 척하거나 또는 알린다 해도 아주 그냥 정확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쑥 들어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뉴스 소식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들은 그럴까? 왜 언론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비판의 세력으로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기업들이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게 언론의 어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눈치를 보더라고요. 뭐가 두려운지 사람들이 전부 요새 보면은 눈치를 실실 보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안 해요. 할 말을 할 말대로 하면은 누가 잡아가나? 그 잡아가지는 않지만은 어두운 데서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들다보는 것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기부금, 생활지원금으로 전 국민들에게 내 가정의 평균 100만 원 정도 그 가정 수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 70만 원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는 제 아내하고 우리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딸이 있지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 7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받았습니다. 그래, 야, 정부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50만 원에 아니 그것도 카드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같이 생긴 그런 거를 10,000원짜리 20장 그래 주어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특별히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작은 가게들, 그 생필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쓰면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웠던 그런 가게들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움직일 수 있다 해서 나는 참 감사하게 그거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내 양심에 이게 안 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정부가 물론 참 돈이 많아서 주나 아니면은 어쨌든 표를 얻고 인기를 위해서 표퓰리즘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줘야 할 사람에 주면 참 더 좋았겠는데 어쨌든 다 주니까 그래 받았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거리가 안 되는데 고민을 한다는 그런 기사, 이 신문을 또 봤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왜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이 합법적으로 어쨌든 결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왜 그걸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래, 특별히 이 공무원 세계에서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먹을까? 냉큼 받아 먹다가 또 뭐 세무감사에 또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막 갈등을 해서 생활지원금으로 정부가 보조해는 그 돈 앞에서 걱정들을 하고 눈치 보다가 남들도 아이고 우리 받지 말자, 그냥 막 기부하자 다시, 뭐 이렇게 원치 않는 그 기부의 대열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부라는 것은 정말 내가 기쁜 뜻 안에서 어려운 자들이나 또는 사회 활동을 할 때에 참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민단체나 또 후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게 이게 기부금입니다. 그런데 갈등하면서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기부금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겉은 멀끔하게 참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특히 돈 좀 모았다고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해서 좀 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으면 당당하게 내 돈 가지고 쓰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특히 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그 사회를 통제하던 그 정치인들이죠. 그 당시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왜 예수를 전하느냐? 복음을 왜 전하느냐? 전하지 마라. 그 유대 사회에서 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것은 통제받고 제약받고 그것을 행사하다가 잡히면 어쨌든 감옥을 가든지 또는 심할 때는 사형으로
그렇게 집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살았을 적에는 두려워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붙들려서 혹시나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한 거지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목숨 걸고 너희들이 나를 잡아 가두든지 나를 잡아 죽이든지 상관없다. 나는 할 말을 한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켜보든지 이렇게 감시를 할 때 담대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건세를 잡은 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 예수 전하지 마라. 억박을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네 정말 자꾸 그러면 너희들 잡아 가둔다. 요즘 말로 하면 네 자꾸 바른 말 자꾸 하고 하면 세무조사 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해유와 협박과 그런 말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았다. 서로 상부상조가 좋으니까 내 말 안 할게.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살아가는 오늘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목사님들 세계에서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제는 감시하고 이런 시대가 찾아와 서서히 스물스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참 괴롭습니다. 소리쳐야 될 때 소리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음으로 끝장났지 않았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도 예수 안에서 살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겁쟁이들이 되어서 겁이 많은지, 오늘 이 시대의 언론인들이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깨닫고 살아가는 기자, 언론인들이 많지만은 왜 그들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정확한 소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진실되게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고, 그게 사명인 자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눈치 볼 게 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약점이 됩니다. 약점을 너 한번 세무검사 한번 해볼까? 이하면 그만 부들부들 떠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진실되게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세무조사 한번 해볼까? 이 개도 해봐라! 나를 탈탈 털어봐라! 자신감이 어디에서 옵니까? 정직하면서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뭐 남들도 뭐 슬쩍슬쩍 하는데요, 뭐 남들도 다 뭐 100% 세금 냅니까? 응? 가격을 좀 100원에 띄웠는데 130원, 140원 정도 받는 거는 막 괜찮은데, 이 정직하지 못하면요, 한탕 해먹고 그냥 왕창 벌어버리자. 그리 양심이고만, 그때는 양심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돈 벌 때 정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짓골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딱 한 번입니다. 눈 감아 주이소.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쏘긴다든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요새 조작값 이런 것도 있대요. 이래 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슬쩍 그냥 해먹어 버립니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죄를 지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 100만 원씩 또는 가정수대로 이렇게 줘도 그거를 덜컥 못 받는 거예요. 왜? 받아놨다가 또 혹시나 압니까? 이렇게 또 검은 안경을 끼고 껌껌한 데서 조회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저기 돈을 받았어? 응? 야, 국세청에 또 연락해가지고 저 기업 저 대표가 누구인데 저거 한번 세무조사를 한번 해봐. 이렇게 될까봐. 저는 준다 할 때부터 참 희한하다. 나라가 돈이 많나? 이 빚을 내갖고 주면은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참 우리는 받아 먹어서 좋겠지만은 우리 후손들 지금 20대, 30대들은 그 참 난리 날 낀데 그러면서 그래도 뭐 주면 받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썩 마음은 안 내키지만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부가 준다고 하는데 그걸 나는 막 괜찮습니다. 억지로 막 다른 데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준다고 하는데 굳이 못 받을 게 또 뭐냐 이 말이요. 참 준다 하는 것도 못 받는 신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 세상을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롭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괴로움이 갈등이 지금 찾아옵니까? 전에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제가 설교를 자꾸 하려고 해서 저도 이게 막 안 고쳐지네요. 예? 목사가 설교 빼면은 시체지. 듣기 싫어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 여기시고, 좀 들어주이소. 제가 주장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돈을 많이 벌고 사나 없이 사나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 안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 너가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 네, 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부끄럽고 눈도 못 뜨고 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그 부끄러운 짓을 왜 해가지고 부끄러운 심판도 있습니다. 즉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일은 우리가 이 세상
뭐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기껏 오래 살아봐야 100년 이내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세월 살면서도 눈치를 보고 세무조사한다 하면 벌벌벌벌 떨고 할 말이 있어도 그만 입이 쑥 들어가고 내 니 한번 털어볼까? 이카면은 그만 마마 어이구 네 이거 돈 안 받겠습니다. 네 기부하겠습니다. 진작에 네가 벌은 돈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세금도 많이 내고 돈 번 사람들은 세금도 좀 많이 내야 돼요. 왜? 나라 살림을 위해서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그래 기부 생활을 미연에 그래 잘한 사람은 네 한번 세무검사 한번 해보고 해라 이씨!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상이 요지경이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참 인생들이 참 저들은 왜 저래 사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제자들은 어떤 정권의 건세 앞에 어떤 정부의 건세 앞에 그들에게 비록 붙들려 가서 협박을 당하고 너 그러면 자꾸 그런 말 하면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제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였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지 말고 날마다 주의 양식을 공급받고 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읽을 때에 정직함이 있게 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가장 우리에게 능력은 바로 이 정직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종과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가음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막 그래 봐주이소.